우리 서재영 교수 끝났어요? 수고했네요. 그래요. 오늘도 확진수가 36만 2,3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오면서 우리 방희주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지만은 이 36만 2,338명의 가족을 1인당 4명으로 본다고 하면 1,200만이 코로나에 뭡니까? 어떻게 됐다 그러죠?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긴장하고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 모두의 마음이 긴장이 돼서 참 어려울 텐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래서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어려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관을 끌고 가는 사람의 외로움과 그 고통도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각 가정도 재정이 어렵죠. 또 직장도 사업도 그렇죠. 또 교회도 그렇죠. 자꾸 성도들은 줄어가고 이제 만약에 빚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 이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도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가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당했던, 제가 3년 전에 교육부로부터 파면 권고를 받았는데 저는 정년퇴임을 하고 또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저를 파면 권고로 몰아냈던 사람들이 해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개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잘 정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서로와 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고 모든 우리가 45주년까지의 모든 게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 영상으로 드린 분들이 가정에서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지방에도 계시고 또 해외도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시애틀 그리고 카나다에도 있고 또 브라질에도 있고 또 태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해서 모두가 다 안전하고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경주로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살 때에 그 고대 올림픽이 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이 경기를 비유한 그런 설교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뭘로 보죠? 흥미거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미거리로 보는 모든 스포츠를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관찰해 보면 그 속에는 참으로 오묘한 그리고 귀중한 삶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승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기고 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고 그 속에 아주 오묘하고 숭고한 그런 원리가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죠. 장거리를 지속적으로 달리는 마라톤이나
한 번의 호흡으로 경기를 끝내야 하는 100m 경주, 또 그들 경기 속에는 승부 이전에 달리는 일, 즉 다시 말해서 삶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운동, 수많은 경기가 있죠. 구기 종목도 있고 여러분들 보트 경기 등은 참의 힘의 조화, 그리고 알맞는 배치, 긴밀한 연결력 등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동반하는 그런 알물, 지식을 전제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싸우는 여러분들 경기인 격투기조차도 그 속에 철학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전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는 운동선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배구 선수로서의 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로드워킹을 하고 인왕산에 올라가서 줄넘기를 했던 그 기나긴 세월이 저한테 있어서 인생을 삶과 비교하면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이 피땀 흘려 훈련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올바로 싸우기 위한 자세를 위해서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선생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올바른 삶의 경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을 때리지 못하고 허공을 치면 결국 낙다운돼서 캔버스에 눕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임해야 할 인생의 참된 경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첫째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참된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1등을 하기 위한 일념 하나로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는 경쟁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인생이 저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목표입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삶에서 저마다 중간 목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직자로, 어떤 이는 장로, 권사, 집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기술자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꾸준히 나가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게 돼요. 부부끼리 오래 살면서 부부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으면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불평불만이 나오게 된다. 성도들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마음 가지고 하나 부정적인 마음만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며 꾸준하게
그 새로운 마음, 오늘도 새롭게, 오늘도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제가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이거 아침부터 긴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좋았던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변화가 돼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포근해지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 여러분, 개개인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제가 이제 45년 되면 그만두는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냐. 재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교회가 돼서 정말 천국 가서 내가 먼저 간다면 내가 먼저 가고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편단심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들 친척보다도 저한테 더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올바로 세우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이 상실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경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한 목적.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경주를 하거나 선수가 되면 참된 승리를 해야죠. 저는 지금도 배구 그러면 나는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키는 적지만은 내가 운동선수 시절에 이강평 그러면은 훌륭한 선수로, 훌륭한 심판으로, 훌륭한 감독으로 각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배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경주를 통해서 오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43년 전의 이야기예요. 경남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에서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 몇 명이 와서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서울 시내를 전전하면서 와서 우리가 대치동에 교회를 마련하고 또 그리고 여기에 와서 빚이 수십억이 있다가 다 해결하고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결됐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려움을 잘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 있어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과 반칙을 써서 이기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것은 지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반드시 올바르고 정직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온갖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들을 정직히 받아들이며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 모든 노력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명예와 쾌락으로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려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함정에서 내가 끝내 자기를 지켜나가는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있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그저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자기 집처럼 보살피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지위라 그 사람이 가진 물질에 이런 것은 전혀 관계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보고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그것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참된 경주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참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요,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밖에서 아무리 해도 겁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불평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에게 비수가 돼서 제 가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또 금방 또 잊어먹어요. 왜?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요. 가족끼리 화목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정말 외부의 환경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면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마지막 남은 싸움에서 치고 만다면 우리에겐 진정한 승리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외부하고 싸우는 것이 1차전, 2차전, 3차전 오다가 결국 이제 나하고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외부하고의 싸움보다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진짜로 골드 메달리스트,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는 know thyself. 예.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뭐예요? 이 한 손가락이 가르쳐요.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삶의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elf-control이라고 그래요. 예, 절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의 유혹, 즉 정당히 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마음, 혹은 그 반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마음 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족끼리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예, 형제끼리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서로 금방 만나서 손을 붙잡고 사과하고 또 하나가 돼서 같은 가정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아부하는 거예요. 예? 필요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을 하면 당분간은 마음이 아플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한테 큰 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이 잠언 기자는 잠언 25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꿀을 만나거든 초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어려우니라. 예. 살다 보면요, 아이고 칭찬이 정말 야단보다 더 좋죠. 그러나 그거 너무 받으면 안 된다. 꿀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이 먹으면 토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끼리 살 때 진정으로 서로를 염려하고 돕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될 수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신앙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또 자신을 대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과 성경 읽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부단히 자기 자신과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경주 뭐라고 그랬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달려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요, 어렵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가서 성공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걸 볼 때 제 것 같이 기뻐요.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들이 잘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아이고 감사하다.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아무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공하는 우리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주를 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자는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가정적으로 어려워 보세요. 또 재정적으로, 또 주변에 돈 좀 없어 보세요. 얼마나 멸시천대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요, 사람 임명할 때 돈 받아본 적 없고 교회 헌금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43년 동안에. 왜?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 그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온갖 어려움 다 겪었지만은 그 어려움과 끝까지 싸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된다. 때로는 내가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어려운 거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에 복종할 때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금 면류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 전체에게 씌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경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달린다고 했습니다. 승리자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352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352장 부르시죠.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에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주여 세분합니다.